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 흔들릴 때가 많아요. 요동할 때가 많고 하루에도 한두 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갈피를 알지를 못하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또 시편 40편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이 귀한 밤이 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화면 볼까요? 오늘 제목은 내가 찾는 건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찾는 건 하나님입니다. 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굉장히 익숙한 분들이 있죠. 우리 여성분들이 집에는 다 저런 거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 같습니까? 백설공주의 한 장면입니다. 백설공주를 시기했던 여왕이겠죠. 이 왕비가 이 거울을 보면서 뭐라고 주문을 외우죠? 거울하고. 잘하시네요. 아주 익숙하신 것 같아요.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 뭐라고 답을 하나요? 거울은 답을 안 하죠. 뭐가 답을 하냐면 내 내면이 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 왕비의 거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왕비의 거울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신비한 유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울은요, 내 내면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왕은 거울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근데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백설공주가 나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설공주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백설공주를 죽이고자 합니다. 한 심리학과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불러놓고 오늘 이 거울아 거울아 이 주문을 외우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거울이 백설공주가 아니라 왕비님이라 그렇게 대답했다면 이 왕비는 과연 백설공주를 죽였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학생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죠? 여러분, 이 왕비가 백설공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왕비가 제일 이쁘다라고 얘기했다면 그 백설공주를 죽였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거울은 그녀의 이 왕비의 마음을 투영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비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언제나 내 외모에 대해서 나보다 더 이쁘고 나보다 더 아름답고 나보다 더 귀하게 생긴 그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그 내면의 그 불안함과 어떤 그 흔들리는 그런 마음들이 이 왕비에게 있었는데 오늘 그것이 그대로 누구에게 투영이 된 거예요? 백설공주라는 인물. 그래서 이 왕비는 이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왕비에게 이 거울이 없었다면 백설공주는 죽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떤 그 거울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왕비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누가 제일 돈이 많지? 누가 제일 멋있지? 누가 제일 명예가 많지? 누가가 제일 능력 있지? 누가 제일 설교를 잘하지? 목회자들에게는 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거울을 깨트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 전체 읽지 않았어요. 근데 시편 42편을요 1절부터 11절까지 다 읽으면요 인칭 대명사 나 라는 그 인칭 대명사가 무려 51번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를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불안한 나를 보게 됩니다. 나를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연약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울증에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을 집중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어땠는데, 내가 이랬는데, 내가 저랬는데,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오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담대하게 홍해를 건너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불안하죠. 나는 연약하죠.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학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있는 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인생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참 많은 문제가 있어요. 참 많은 내 앞에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그 요소들 앞에서 나를 보면은 우리는 실패해요. 좌절해요. 절망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넘어가지? 이 성 너무 두껍지 않아? 이 여리고성 너무 강하지 않아? 나보다 더 힘이 센 것 같은데 언제나 그런 비교급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는 인생, 오늘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거울을 깨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볼까요? 여러분, 이 시편이에요.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이 시편이 왜 쓰여지게 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반응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반응은 한번 따라할까요? 반응은 수준이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작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침을 뱉었어요.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 모욕적인 일에 대해서 낮게 아주 하로 반응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모욕했어? 그 사람에게 침을 한 번만 뱉는 게 아니라 10번을 뱉는 거죠. 이 사람은 낮은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수준이 뭐예요? 낮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자, 중간적인 수준은 어떤 걸까요? 침을 뱉었어요. 화가 나지 않나요? 아니, 나한테 욕을 한 거예요. 멀쩡히 있는데 난 열심히 살려고 그랬고 난 노력을 했는데 나한테 침을 뱉은 거예요. 이 사람 뭐야? 화는 나지만 그 화를 참습니다. 그래,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내가 참겠다. 그래, 이 사람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중간으로 반응한 거예요. 갚지 않았어요.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욕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나에게 침을 뱉었지만 나는 침을 뱉지 않았어요. 중간적인 반응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수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간 수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높은 반응은 어떤 걸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침을 뱉었을 때 내가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가 왜 나에게 침을 뱉었을까? 그는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과연 그에게 있었을까? 그의 집안에서, 그의 직장에서, 그의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길래 오늘 나에게 그 화를 풀어야 할 것인가? 그게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불안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삶의 위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나에게 침을 뱉었지만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주하죠. 놀리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번 내려와 봐라. 온갖 모욕을 합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죠? 아버지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최고의 수준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수준이에요? 최고의 높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은 돈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은 학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철야 기도 예배로 나왔습니다. 금요 성령 대망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찬양도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모르는 찬양이 왔을 때 오늘 누가 콘티를 이렇게 짰어? 라고 반응하는 거는 굉장히 낮은 반응이에요. 그 여러분의 수준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반응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왜 이상한 곡을 이렇게 뽑아왔네?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볼까? 이 정도는 중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높은 수준은 뭐예요? 내가 처음 부르는 노래든 좀 악기팀이 좀 실수를 하든 어떻든 간에 뭐예요? 오늘 이 시간 뭐 하러 온 거예요? 음악을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선곡을 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이 음악을 통해서 이 음악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다면 내가 최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영적인 수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최고의 수준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최고의 목사예요. 저는 최고의 아빠예요. 저는 최고의 남편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최고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와이프가 저한테 박박 긁어도 애들이 제 말을 듣지 않아도 저는 최고로 반응하고 싶어요. 그 최고의 반응이 그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말씀, 한 위태로운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 위기의 상황을 반응하는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개역개정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저는 이렇게 논문을 몇 편을 썼는데요. 그 중에 썼던 논문이 시편 50편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쓸 때 그 히브리어를 번역을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인데 사역이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본문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편 42편 1절을 조금 사역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1점이라도 변화시키면 안 되는데 이단 아니야? 여러분 괜찮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바꾸면 안 돼요.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수많은 버전의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오늘 이렇게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역 1절 시작. 사슴이 여러 시냇가의 바닥을 헐떡이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듯이 저 또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오나요? 마음에? 조금 더 이 느낌이 오나요? 여러분 사슴이란 동물은요 어떤 그 갈증의 어떤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슴이 갖고 있는 인체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슴은 목이 길어져. 그래서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이요 이런 시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이 어떻게 됐냐면 마치 셀룰로판 같이 아주 얇게 되어 있는데 셀룰로판이 어떤 거죠? 이게 굉장히 쉽게 달라붙어요. 그리고 그 붙은 것을 떼려고 그러면 떼지지 않는 거. 이게 셀룰로판 같은 거예요. 근데 마치 이 사슴의 이 목이 긴 목이 셀룰로판 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녹용이라는 거 아시죠? 뭐죠? 사슴의 피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성질을 갖고 있죠? 뜨거워요. 그러니까 사슴의 피는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뜨거운 피가 이 셀룰로판지 같은 이 긴 목을 통과하고 그 열기를 계속적으로 올려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슴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목이 딱 하고 붙어버려가지고 호흡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사슴은 다른 어떤 동물에 비해서 가장 이 물을 찾는데 굉장히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늘 서칭을 하고 늘 찾아다닐 수밖에 없고 관심을 둘 수밖에 없어요. 왜? 물이 없으면 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사슴이라는 동물, 이 목마름의 상징, 이 사람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 동물은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내 영혼이 무엇 때문에 죽느냐? 내가 돈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풀리지 않아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통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내가 그분을 찾는, 그 하나님 당신을 찾기 위한 그 목마름이 가득하다라고 오늘 이 사슴이라는 동물을 꺼집어냅니다. 그런데 다음 한번 볼까요? 아까 그 사슴 하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사슴이 물을 마시는 장면이에요. 시냇가죠. 근데 이 시냇가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을 찾으면 좋은데,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의 시냇가는요 그냥 일반 시냇가가 아니라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시내의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언제 우리가 바닥이 드러나죠? 가뭄 때. 그러니까 이 시냇가는 원래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뭄이 돼가지고 바닥이 다 드러난 시냇가예요. 그런데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슴은 물을 찾는데 미리 받은 곳이 있어요. 아, 저기 물이 있었어. 내가 저기서 물을 마셨어. 근데 지금 헐떡거리는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갈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로판지가 막 붙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슴이 물을 찾아 시냇가에 간 거예요.
항상 있었던 그 물이었는데, 익숙하게 있었던 그 물인데 물이 없는 거예요. 낭패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곳을 찾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저기서도 있었지. 저기서도 물을 마셨어. 그래서 그 물을 향해서 또 시냇가를 해서 막 헐떡이면서 겨우 왔는데 거기도 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타는 목마름이 강할까요? 사슴이라는 동물은요, 어떻게 죽냐면, 목이 말라 죽는 사슴은 대부분 그 앞발로 흙을 막 지니긴다고 합니다. 그 비명을 지르면서, 그 목마름에 대한 그 비명을 지르면서 흙을 딱 그 앞에 흙이 막 파여지면서 결국은 죽는 게 이 사슴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애타게 찾는 그 사슴. 그 사슴을 보면서 나네. 저 사슴이 나네. 저 사슴은 물을 찾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을 찾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역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내가 찾는 건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내가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자신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안타까움이 아주 길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목마릅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금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오늘 이 밤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의 마음이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에 찾아가는 갈망, 다른 그 하나님 손에 들려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갈망하는 거예요. 저는 집에 이렇게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 집을 가기 위해서는 작은 사거리를 해서 좌회전을 해서 조금 내려가다가 보면은 저희 아파트 입구가 나와요. 그래서 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을 하고 딱 가면 그때부터는 창문을 딱 내립니다. 왜 창문을 내리냐면 우리 애들이 그 광장에서 놀고 있거든요. 저희 집 바로 앞에 큰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반드시 우리 애들이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문을 딱 열고 지나가면 제가 먼저 둘째를 봐요. 둘째를 제가 먼저 봐요. 그런데 둘째는 저를 조금 이따 봐요. 제 차가 은색이지 않습니까? 은색 차가 쫙 미끄러질 때 우리 둘째가 애들이랑 막 놀다가 한번 두리번 거렸는데 제 차 색깔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먼 곳에서 저를 향해서 아빠! 하고 쫓아와요, 저를.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매일 그래요. 매 순간 그래요. 저는 그 순간을 굉장히 즐겨요. 저를 이렇게 그토록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애들이랑 놀다가도 자전거 타고 있으면 자전거 타면서 아빠 하고 오고, 뭘 하고 어떤 놀이를 하든지 간에 걔는 그들 다 던져놓고 저를 향해서 아빠 하고 찾아오는데 그게 얼마나 제 마음을 뿌듯하게 하고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내가 다 비슷합니다. 막내는 제가 딱 오면 제 손부터 봐요. 내 손에 택배가 들려있느냐 안 들려있느냐. 저에겐 관심이 없어요. 제가 문에 딱 나와서 저 딱 있잖아요. 그러면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들어가요. 아이들마다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영국의 한 극장에서요, 여러분 이렇게 연극에서 이렇게 배우를 이렇게 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연극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극단에 들어가서 한두 해 지났는데 하는 게 맨날 청소밖에 없는 거예요. 배역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무대 뒤에서 청소하고 허드렛일하고 막 그러는데 급하게 감독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단역 하나가 생겼는데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왕이 베푸는 이 큰 만찬이 있는데 그 만찬을 베풀다가 한 병사가 뛰어 들어와가지고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받는 이 배역입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많이 봤어요. 이 연극을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이 연극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어떤 대사인지도 알고 어떤 상황인지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연극이 여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지 아십니까? 계속 뛰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뛰기 시작.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들어갈 타이밍에 나를 좀 호출해달라. 그러면서 밖에서 계속 뛰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땀은 흘리고 머리는 헝클어지기를 시작했겠죠. 그런데 딱 들어갈 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상태로 헐레벌떡 들어가서 다 만찬을 지리고 있어요. 다 기뻐하고 있고 다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여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왕이여 왕이여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됩니다. 피하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라도 감동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굉장히 유명한 로렌스 올리비아라고 하는 이 영국에서 이 연극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여서 그래서 자기까지 받은 오늘 이 사람이 가장 첫 번째 받았던 배역이 이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배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내 역할에 대한 그 갈망이 이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갈망으로 그렇게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배의 요소들을 우리가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그 요소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요소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갈망을 표현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2절 내가 찾는 건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찾는 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 무언가를 찾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찾는 귀한 예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찾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갈망을 표현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역도 같이 읽게요. 시작. 밤낮으로 어디 있느냐 하는 나에게 하루 종일 하는 말 때문입니다. 예, 이 시는요 눈물이 밥이에요. 눈물이 밥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시기에 그런 때가 와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요 눈물이 밥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불행한 건 뭐죠? 매일 그런 사람이죠. 잘 나가다가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신앙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에는 그런 게 없나요? 네.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때가 와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뜨겁게 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가 딱 멈춰버려요. 인생에 이런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속상하게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일이 올 때 헤어나려고 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자신에게 처한 상황이 눈물이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서 그런 호통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밤을 지새잖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때 그가 눈물로 하나님의 밤을 지새우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을 보십시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 오늘 그 문제들 앞에서 오늘 하나님은요 눈물로 밤을 지새우길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관심 갖지 말고 식음을 전폐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그토록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다시 볼까요? 이 질문 때문에 그랬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근데 뭐예요? 나에게 하루 종일 하는 말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옆에 딱 붙어가지고 계속 달라붙어서 하루 종일, 야,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님 어디 있어? 한두 번은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계속 가니까요. 오늘 기사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신문 기자가 자기 출근하는 장면을 찍은 것 같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글을 하나 올린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신문 기자협회가 이거는 이렇게 언론의 자유 보도를 뭐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또 막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 주변에 뭐가 붙었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너 인생을 봐. 너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네가 하나님 믿어?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네가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너에게 이렇게 자꾸 인생이 꼬일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근데 이 질문이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없다는 평서문이에요. 너 하나님 없어. 근데 그것을 질문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비수가 꽂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강력한 그 질문 앞에 이 시편 기자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눈물이 밥이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 반응하는가? 눈물이 밥이 된 그 인생 앞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4절을 우리가 읽으면 마치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뉘앙스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때가 있었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를 가고 이렇게 찬양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지. 근데 히브리 본문은 조금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뭘로 시작하냐면 나는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과거를 추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그랬었지, 그때가 너무 좋았어,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게 아니라 나는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만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눈물이 밥이 되었어요.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인생의 그 위기 앞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저는 반드시 기억할 거예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이 애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그게 우리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개역개정 성경은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마치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당시 제사장일 때 엘리가 뭐라고 하죠? 야, 너 지금 성전에 와서 술을 마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너 지금 술 취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때 한나가 뭐라고 하죠? 다음 구절 볼까요?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엘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 심정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 한나가 하나님의 반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반응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42편 4절은 나의 애통한 심정을 쏟아붓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건너가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의 집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을 가고자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10년, 20년, 30년, 많게는 우리 자녀들 세대는 50년, 60년, 70년을 살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곳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저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십시오. 오늘 인내하시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보면 이 시편 40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이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 사역한 것 같이 읽어요. 시작. 무엇이 나를 온전히 형편없게 만들고 나를 번민케 하는가. 내 영혼이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는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날이 오면 그 노래를 힘차게 부를 것입니다. 아멘. 잠깐만 내버려두세요. 이 말씀을. 무엇이 나를 이렇게 형편없게 만들었지? 누가 나를 이렇게 번민하게 만들었지? 근데 더 중요한 표현은 뭐예요? 내 영혼이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지?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은요 어깨를 피게 돼 있어요. 왜? 영혼이 힘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내 앞에 어떤 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영혼의 힘을 딱 갖고 있으니까 그냥 덤벼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편 40편 5절은 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지? 영혼이 쪼그라들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영혼이 쪼그라든 사람을 보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영혼이 쪼그라든 사람을 보셨나요? 이걸 하자 해도 안 해요. 저걸 하자 해도 안 합니다. 다 귀찮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는가? 라고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겁니다. 네? 아셨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반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이 이렇게 쪼그라드는가? 나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날이 오면. 우리 개역개정에서 보면 뭐예요? 그 그날이 오면이 뭐냐면 개역개정 5절에서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표현이에요. 그날이 오면. 그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 노래를 힘차게 부를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것이다. 여러분 대부분의 삶이 불행한 이유는요 여러분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음성의 소리를 너무 많이 귀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내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유 이놈의 세상 지긋지긋해. 그 내면의 소리를 우리는 아멘합니다. 그럼 그 하루가 어떤 하루가 되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떴어요. 어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그 가슴을 짓누릅니다. 어떡하지? 이거 오늘도 해결될 수 있을까? 내면의 소리예요. 그 내면의 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의 소리를 내가 듣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루가 망하는 거예요. 과거의 그 문제를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내면의 소리를 듣는 대신에 우리의 영혼에게 명령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셔야 돼요. 언제까지나 내 아침에 일어난 내 기분을 탓할 건가요? 아 오늘 너무 찌뿌둥한데? 아 오늘 재수가 없으려나 봐?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그건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자유할지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 비록 전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고 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그날이 올 거다. 그날이 오면 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오늘 이 시편 42편 5절은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내 영혼아 어째 낭망하냐?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수많은 산을 넘기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장로 장립 받으신 분들 많이 다 오셨어요? 안수입사로 이렇게 안수 받으신 분들도 거의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권사님들도 많이 보이시고 그러는데 딱 받으면 느낌이 좋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장로라고, 내가 안수입사라고 기분 좋지 않나요? 근데 어느 순간 확 꼬꾸라져요. 그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분대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상황대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상황이 좋지 않다고 안 좋게 반응할까요? 오늘 상황이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쁘게 여러분 반응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달라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에게 명령하셔야 돼요. 어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오늘은 이 문제는 해결될 거다. 할렐루야. 내 영혼은 회복이 될 것이다. 내 영혼은 기뻐할 것이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요, 이런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딱 그 성호를 송축할지어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자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넌 환경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왜? 하나님 너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너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거야. 내 암을 고쳐 주실 거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시편 기자는 기다리고 기다려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리는 행위, 인내 행위. 여러분 어떤 인디안 부족이요,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온답니다. 그 부족은 무슨 부족이죠? 무슨 신령한 사람이 있어서 비만 오면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오죠? 비결은 단 하나예요.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근데 우물이 다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나올 때까지 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마음의 배수진을 딱 친 거예요. 하나님, 저는 기다릴 거예요. 그날이 올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겁니다. 제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불안해하느냐. 불안해하지 마. 낭망해하지 마.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야훼는 선하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 사실 본문이 좀 잘못됐는데 애가서인데요. 영혼들에게 야훼는 선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야훼가 선하다고요?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다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다니까요. 근데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나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나요? 여러분 큰 교회를 가지면 그만큼의 부담과 그만큼의 무게가 그 삶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야 대단하다 이런 것만 보겠지만, 전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분이 져야 될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이태근 담임 목사님,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조영기 목사님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어떻게 헤쳐나간지 아십니까?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찬양 설교 때마다, 예배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원래 이렇게 하면 반주가 와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가 아직 시창 적응이 안 돼. 여러분 조윤기 목사님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1번 신학은요, 좋으신 하나님 신학이에요. 자신이 폐병으로 죽을 위기 속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던져 주신 바 되신 그 하나님,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이 어찌 좋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겠냐. 조윤기 목사님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좋은 분이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조금 힘든 시간들, 나에게 고통의 시간들을 줬다면 그거는 에이 한 번 더 고생해봐라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 고난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바꿉시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낙심의 그 무거움과 맞서 싸울 때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해야 돼요. 레광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한번 고백할까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시작. 레광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배는요, 스웨덴 스톡홀름 바사 박물관에 있는 바사라는 배입니다. 이 배가 얼마나 유명한 배냐면요, 출항한 지 10분, 20분쯤 됐을 때 배가 가라앉아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배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가라앉으려고 배를 만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배는요, 이 당시 스톡홀름에서요, 이 스웨덴이라는 나라가요, 어떤 나라냐면 바이킹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북유럽의 강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배를 출항할 당시에 이 왕이 어떤 야심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세계 최강의 군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력한, 그래서 이 배 위에 64개의 대포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700가지의 조각이 이 배에 장식이 돼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배가 출항을 하고 나서, 그래서 그 유럽의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출항을 했는데, 가자마자 20분도 안 돼서 꼬꼬꼬꼬꼬라진 거예요. 뭐에 문제가 있었나요? 무게. 예, 무게 비슷합니다. 여러분 제가 빨간색 줄을 친 게 있습니다. 이게 배의 단면입니다. 배를 딱 자르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층이 있고 맨 갑판이 있죠. 지하가 있고 2층이 있고 지하 3층인데 그 밑에가 뭐가 있냐면 바닥짐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바닥짐. 배는요, 수평을 잡기 위한 바닥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거운 걸 넣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약 한 400톤 정도의 바닥짐을 그 안에 넣어야지만 이 배가 균형을 잡는데, 왕이 설계도를 변경시킨 거예요. 더 화려하게 만들고 더 많은 무기를 하기 위해서 그 바닥짐을 120톤 정도로 줄인 거예요. 그 4분의 1 정도를 줄인 거죠. 결국 파도에 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짐이 뭐죠? 신앙인들에게 바닥짐 뭐죠? 여러분 중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 바닥짐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바닥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겉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해를 하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은요, 알게 되는 거예요. 세파가 딱 불어닥치면, 쓰러지는 배가 있다면, 쓰러지는 신앙인이 있다면, 그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에 대해서라는 시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국이라는 시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많이 캐냈는데도 우리나라 땅속에 아직 무진장 묵혀있는 석탄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다 써버린 때는 없었다. 이 사람이 진짜 시인인데요, 또 탄광이세라는 광부였어요. 석탄을 깨는 걸 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이 석탄을 캐도 끝이지 않네. 희망이란 이런 걸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소망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캐내도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다음 한번 볼까요? 이것은 성막에 있는 7개의 초를 상징한 것입니다. 성막 안에 여러 개의 물건이 있잖아요. 7개의 초가 있어요. 근데 이 7개의 초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냐면요, 우리나라 개역개정에는요, 살구나무 꽃핀 모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전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그 불을 밝히는 게 이 살구나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는요,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 여러분 우리 먹는 아몬드 알죠? 그 나무예요. 이 아몬드의 꽃이 언제 피냐면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아직 그 눈이 녹지 않을 그때, 그 흰 눈 사이로 하나의 꽃이 꽃망울을 탁 하고 피는데 그게 아몬드 나무의 꽃이에요. 그래서 아몬드는 봄의 전령사입니다. 아몬드 꽃이 폈다, 그것은 겨울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을 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7개의 촛대를 상징하는 그 촛대에 어떤 것을 상징하게 하셨냐면 아몬드 나무인 거예요. 아몬드 나무. 네가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시 봄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몬드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겨울의 추위를 깨고 제일 먼저 피는 그 아몬드의 꽃, 믿음을 잃지 말고 소망을 잃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에레미야 아십니까? 에레미야 어떤 사람이죠? 그에게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멸망할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였어요.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아무도 듣지 않을 그때 사역했어요. 그래서 눈물로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에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가 보이지? 환상이 하나 보이는데 뭐가 보인다고요? 살구나무.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죠? 무슨 나무라고요?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 그 아몬드 나무는 소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네가 자빠져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네가 쓰러져도 하나님 너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오늘 이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